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한 5분, 10분 예수님 이름만 불러보세요. 예.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보세요. 예, 할렐루야. 3303 예레미야 3303입니다. 1부 때 어떤 분은 가면서까지 내가 금방 잊어버렸는데 몇 번이에요. 문 밖에 나가시면서 물어보고 가시더라고요. 외우셔야 합니다. 예, 부르짖으세요.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너는 내게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좀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예.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정말 죄인인 것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뭐 자랑하고 뭐 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환난 때에도 힘들 때도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만사의 형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바디메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좀 시끄럽다 너 좀 저리 가라 라고 그를 외면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를 내 앞에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들려요. 우리 주님. 네. 많은 군중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다음 세 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전체 결론이고 성경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패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주시고 그들의 그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건져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우리의 5만 가지 찌꺼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뒤로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오시면 기뻐하시고 이것도 즐거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음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가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즐거움만 있어도 아마 우리 인간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인생의 대부분은 고난의 날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먹구름이 거친 후에 햇빛이 나듯이 무지개가 막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치고 난 다음에 더 화창하고 이 막 무지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지나고 즐거울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때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막 지금 나는 힘들어요.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내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얼른 무릎을 꿇고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이시려고 그러십니까? 한번 믿음으로 한번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또 기쁠 때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찬송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즐거울 때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새벽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십니다. 기도하러 오셔서 이제 뭐 작정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언제 막 불붙듯이 막 기도했는지 하나님 사연하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한 단계 믿음의 단계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의 그 자리에서 업데이트 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쏟아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을 보더라도 풍성하고 막 전번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눌러 흔들어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을 기도로 이긴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체험하고 나가야죠. 잠시 맛만 보면 안 돼요. 잠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 맛만 봐서는 감질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야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다 주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정말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탄은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가라지를 막 심어줘서 막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우리를 방해해요. 그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즉각적으로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것을 이 사탄은 미리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엉뚱한 생각을 막 갖다 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김받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찬양이 더 큰 찬양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할 때 찬양을 많이 드리세요. 찬양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더 많이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기도하니까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 바로 질병입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사를 잃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병원이 많고 의술이 발달하여 불치병도 고치는 요즘 세대이지만 치료가 어려운 질병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한 치유의 기도. 2000년 당시에 병은 더더욱 고난 중에 고난이었습니다. 그때는 감기 걸려도 감기약도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시면은 혈유병을 앓는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효험이 없고 더 중화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질병들은 의원을 찾아가도 그다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오히려 많은 돈을 낭비하고 더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의료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장 탁월한 주석을 쓴 분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00년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이 가졌던 생각은 예수님이 바로 치료하신 예수님, 의원이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3대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이고 또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3대 그 사역을 우리가 벌써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병든 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 당시에는 올리브유를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병든 자를 위해 기름을 발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치료의 방법이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약이 별로 없었던 당시 올리브유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약으로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와 함께 적절한 치료도 받으라는 것이죠.
의료수단을 통한 치료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의술이 발달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약을 발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술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을 보시면은 영혼의 병, 우리가 치유의 병,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질병으로부터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단순한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3을 얻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육신의 질병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하는 것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속 사람의 그 영혼의 질병을 먼저 발견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 질병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먼저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6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힘들고 몸이 이렇게 피곤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은 또 죄와 전혀 상관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먼저 죄를 고하고 병 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먼저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남을 미워하고 남과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내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듣지를 못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떠한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는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우리가 씻김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뭔가 내 마음에 캥기는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배 드릴 때 혹시 어떤 죄가 생각나거든 친구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1시간, 2시간 막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네?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의 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의인의 역사는 힘이 많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지 않았습니까? 불의하고 추하고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역사하십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에녹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모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전혀 다른 뭐 초능력자, 소유자도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야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 하고 또 오지 않게 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에서 하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능력의 엘리야도 이세벨 앞에서 두려워 떨고 도망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두려움이 오고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할 때만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800만 우상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세벨 앞에서 두려워 떨고 도망했던 엘리야예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비밀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도의 능력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엘리야. 결코 쉽지 않는 자세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만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죠. 어른들은 이 뼈가 딱딱해서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무릎을 묻고 기도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아마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중해 먹구름 한 조각이 떠오를 때까지, 그 먹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쉬지 않고 7번 간구했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도중에 포기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응답이 문 앞에 왔는데 마귀는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깜짝하지 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그 모든 문둥병이 나리라고 했을 때 6번 몸을 담궜을 때 몸에 이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7번. 7번 몸을 담궜을 때 깨끗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기도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이 바알 그 신들하고 싸울 때 850명의 우상들과 싸울 때 금방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온갖 그냥 힘을 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기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단단해졌을 때 내 주위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냉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위에 미혹당한 자, 연약한 자, 시험당한 자, 정말 진리를 떠난 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믿음에서 떠난 자, 그리고 탕자처럼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서서 참되고 성숙한 믿음은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무너졌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서서 내가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연약한 자, 내 주위에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는 쉽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병든 자보다 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고난 당했느냐? 기도하라. 예.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고난이 오지 않게끔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먼저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더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고 나만 즐거워하면 나만 즐거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옆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면 두 배로 또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합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만이 역사하십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더 간절히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의롭다함을 입고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불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 자신을 복종케 하여서 내 자신을 참으로 믿음으로 복종케 하여서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이 되게 해서 참으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이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로움을 입고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우리가 복종케 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할 때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그 잡음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우리 주님께서 극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가 강건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때가 악한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 말씀하였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이고 예배를 드린 귀한 분들이 주의 몸을 상징하는 이 몸을 먹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떡을 잔을 마셔서 진실로 주님과 연합되는 한 몸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사오니 오늘 시간 약속대로 이 성찬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 성찬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성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떡을 축사하사 저희들 믿음으로 저희 몸을 먹는 시간이요 이 잔을 또 축복하사 저희들로 이 잔이 저희 몸을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한 몸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을 들으면서 성찬을 듭니다. 다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11월 달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사 약속대로 오늘을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듯이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개인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능력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한 우리 영혼 속에 영원히 거하시니 세상 끝날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와 더불어 기뻐하는 귀한 저희들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기는 참 멋진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기도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은혜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함께하는 주님은 강하시니 강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와주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내 자신을 이기는 귀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늘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귀한 분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즐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세상에서도 남은 생에 참 멋진 삶을 이어가는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불의하고 추한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삶 가운데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되는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간구 말씀 드립니다.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23일입니까? 11월 23일 우리 교회 정기총회입니다. 11월 달 정기총회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하는 날이 됩니다. 그날은 우리 짜라교회에서 일본 목사님 오셔서 부흥성을 하고 그리고 정기총회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오시는 일본 목사님은 젊은 목사입니다. 패기가 넘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반드시 만들어서 그날은 교회 총회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짜까지 가서 은혜 받고 총회 참석하고 그래서 서명 날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못 가시는 분은 우리 1층에 이임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임장을 쓰면 겐초에서 그대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달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25일 날이 있네요. 추수감사절, 실제로는 농사 짓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여기 살다 보니 농사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1년 내 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은혜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11월 25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우리 각 기관장님들이 있었는데 수고를 하셨는데 내년에 2019년에 각 기관장이 되실 분들을 각 기관에서 의논해서 선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학교는 전통적으로 30년 전에 붙어서 기관장을 목사가 임명하지 않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논해서 선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에 기관장이 되실 분들을 각 기관에서 결정해서 교회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다시 한번 연합되는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듯이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오늘 시간 성찬 예배 참석한 귀한 분들도 영원히 주님과 한 몸 돼서 우리 몸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 믿음은 주님과 연합되는 하나 되는 귀한 멋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내 몸은 힘이 없지만은 나와 함께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계시니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사 능히 세상에 살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당당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독의 10분을 건축 예물, 성미, 선교 예물을 정성껏 드렸사오니 우리 마음을 열납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정과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들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